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제는 민소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성묘를 하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세배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헤어졌던 친구, 친지들을 만나고 서로의 정을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아가는 LA, 이곳에서는 설 명절의 분위기를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명절이라는 이유로 인해 부모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 거하신 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말씀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들입니다.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들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더 자주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들의 가족이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물론 서로를 향해 서로를 통해 가족에서처럼 누구든지 용납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 모습이 그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스럽고 멋있고 아름답고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의 세월을 머물러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눈까지라도 떼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후원금을 모아서 그것을 실라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동행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매도같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동역자인 실라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집안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브로나도, 아가이고로 구성된 이 세 명의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열, 성적으로 음행과 타락, 소송, 결혼과 이혼,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문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나만이 뜨거운 은사를 체험했다고 교만했던 사람들, 방언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자랑하고 늘어놓았던 사람들, 예배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오는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여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고, 제가 늘 말씀하듯이 완벽하고 100% 무결의 교회도 내가 감으로 인해 그곳은 완벽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고 받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산적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성경 전체가 그래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눈에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살짝 문틈으로 막 보면서 감시를 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가서 너 왜 그래? 잘해야지. 여러분,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 얘기를 편지에 항상 담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엔 이렇게 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자로 삼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창문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런 다음에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견고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을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책망이 담긴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죠.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로의 집안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바울파야,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 단어는 분열입니다. 분열. 헬라어로 이 분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고기잡이 하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물질 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양어선 같은 그 쌍끌이 어선에 그 거대한 그물을 끌고 가는데 그물이 다 구멍이 났어요. 열심히 끌고 간다고 고기가 잡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원래 완벽한 곳에서 어떤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붙여서도 어떻게 해도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때. 한국 보세요. 정치적으로 막 그냥 사고녀.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을 비롯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 별 다르나요? 대통령 탄핵을 두고 50대 50으로 거의 팽팽하게 죽기냐 살기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찢어짐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삶이 찢어져요. 엉망이 돼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 분열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찢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나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장로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거 원하죠. 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분열은 다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결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다.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같은 편, 누구 편? 예수 그리스도 편을 들으십시오. 모두가 다 같은 편에 속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마땅히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은 곧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공장에서 딱 틀에 맞춰서 제품을 찍어내요.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김정은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죽든지 그에 따른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딴소리를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경쟁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권력 투쟁을 하고 좋은 자리, 인기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들지 말고 서로가 차이를 가진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 악보를 하나 줘서요, 이따가 부를 건데, 이 악보 오선지에 예를 들어 솔이라는 음표에다가 음표를 찍어요. 근데 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 놓으면 그럼 어떨까요? 지루하거나 짜증나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듯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노래가 아니죠. 음악이 아니죠. 각기 다른 음표들이 여러분 이 오선지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다르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된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는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 안에 모두가 다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특징은 뭔가요? 남을 밟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왜 그럴까?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그림자라고요. 거울이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데이빗 홀이라고 하는 주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아주 굵직굵직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이름을 붙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완곡하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애들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 교회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남강식파, 누구누구파, 그렇죠? 어느 누구 장로님파, 어느 누구 권사님파, 그것을 오늘 요 이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고린도의 서에 보면 바울은 아볼로와 따로따로 대적하고 경쟁한 게 아니라 아볼로와 함께 동역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동역자로 일했다는 거예요. 각각 파당을 지어서 내 파, 네 파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가진 인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와 내가 연관이 있다. 얼마나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와 연결을 지어서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고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할 수 없다. 바울은 스스로 나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지도자들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세례를 언급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세례받는 목사에게 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베풀어서 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자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목적이자 의미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는 것, 끊임없이 권력 싸움을 하고 끊임없이 영향력 싸움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교회 안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힘과 다른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가 준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명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리싸움,
힘겨루기에 손쉽게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 자치연회도요, 지금 몇 사람은 시끌시끌해요. 저도 어느덧 나이도 젊은데 어쨌든 미주연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투쟁, 권력 노름, 힘겨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뭔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요, 수치의 상징.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건 아주 잔인하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는가? 죄를 범한 노예, 그리고 그 사회 국가 전체를 교란시키는 테러범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나 평범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결코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도 너무 역겨워서 입에 십자가라는 말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건너뛰고 십자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힘이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가 뭔지 알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럴 때 능력. 이 사람이, 사모님이 능력이 있어 할 때 능력.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는 십자가의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반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헛똑똑이 이런 거 아시죠? 아무 효과가 없고 열매도 없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죠?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그런 거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멸망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달려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고 방종에 빠졌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다투고 갈등하며 파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 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을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것을 더 사모하고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감당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영광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고 날마다 모든 내 관심을 오직 한 분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분열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고 힘을 과시하고 잘남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연약하고 가난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편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강연을 밤중에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언제나 죄인들의 삶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예요. 시소 끊임없이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 성경에는 창녀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절망 속으로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그분은 가장 하늘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내가 망가진 존재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어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임재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으로 남을 지배하고 자랑하는 데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눈, 연민의 눈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힘없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내가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연대라는 거 알죠? 연대,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오늘 배우는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의 시선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교리,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연민의 시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방을 돌아보세요. 세상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따뜻한 눈이 아니라 마치 그냥 싸납게 노려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한꺼풀 벗겨보면 겉으로 멀쩡하고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사랑에 목말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서 항상하게 뼈만 남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이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시선,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방해를 받아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설을 보내고 한국 같으면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시선,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하고 배우는 이 만나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함께 기도하죠.